이번에는 영혼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이모는 몸져 누우시기 전까지 해마다 2번 특별한 굿을 하셨어. 이모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길이를 택하신 후에 항상 같은 곳에서 불쌍한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주셨지. 굿은 순수 자비로 준비하셨고 돌보는 후손도 없이 이승을 떠도는 불쌍한 영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었어. 떠도는 영을 위한 천도제 날짜가 잡히면 이모는 일주일 전부터 점사는 물론 외출도 하지 않으셔. 또 부정 탄다고 하면서 외부와의 연락도 일체 끊고 그저 열심히 기도만 드리시지. 그게 바로 이모 나름의 재능 기부였던 거야. 몇 년 전이었어. 그때는 하반기였던 9월에 날을 잡아서 천도제를 했을 때였어. 난 전역을 한 뒤로 천도제 기간이 되면 학교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모를 따라다녔지. 직장 생활을 한 뒤부터는 월차를 써서 꼭 이모를 모시고 다녔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날도 나는 이모와 함께 항상 천도제를 지내던 곳으로 갔어. 이모는 순수 준비하신 음식으로 제상을 차리시고 영들을 부르셨지. 그런 영들은 보통 배가 많이 고픈 상태라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부터 하셨어. 처음에 천도제를 시작했을 땐 보통 2~3명에서 많아야 5~6이 왔는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천도를 해주니까 귀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나 봐. 그렇게 모여든 영들이 좋기 수십은 되었어. 그들은 세상을 떠돌다가 지쳐서 천도받기를 원하는 영들로 모두 착했어. 그날도 이모는 제밥을 배불리 먹게 한 후 순서대로 천도를 시켜주셨지.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마른 영가가 하나 있었어. 딱 봐도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겠더라고. 그분은 먹는 데만 집중하실 뿐 천도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 결국 그 영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가들이 천도가 되었고 그렇게 이승을 떠나갔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이모는 그 영가와 대화를 시도했어. 리스닝이 좀 약한 나는 이모가 영가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아마도 이모께서 이젠 천도를 받고 편해지라며 영가를 설득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중년 영가가 이모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휙 가버리는 거야. 얘기가 잘 안 되었는지 이모는 떠나는 영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셨어. 일단 나는 무사히 잘 끝난 천도제가 부정탈까봐 궁금한 걸 꾹 참고 뒷정리를 한 뒤 이모를 차에 모셨어. 근데 이모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그곳에서 가까운 어떤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 거야. 이모는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에서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사시더니 그걸 내 손에 쥐어주시며 이것 좀 먹고 기다리라 하셨지. 이모는 다시 슈퍼로 들어가서 주인 아줌마랑 한참 동안 수다를 떠셨고 한참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오셨어.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모께서 사정 이야기를 해주셨지. 조금 전에 들렀던 마을은 바로 그 천도를 거부했던 그 아저씨 영가가 생전에 살았던 곳이었어. 아저씨는 한참 활동할 나이에 풍을 맞았다고 해. 그래서 말도 못하고 몇 년 동안 무누워서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지. 그런데 아저씨가 몸져 누우신 뒤로 부인의 학대가 심했었나 봐.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안 볼 때는 아저씨에게 왜 빨리 죽지도 않냐면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때리고 꼬집고 그랬어. 그리고 똥오줌을 많이 싼다며 최소한의 물과 밥을 주었던 거지. 아저씨는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였어.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은 읍내에서 사귄 남자를 집까지 불러들여서 아저씨가 계시는 방의 옆방에서 동침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 그때마다 아저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만 번을 다짐하셨어. 이모가 그 동네에 들리셨던 건 아저씨와 그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셨던 거였어. 보통 시골은 이장님 댁이나 슈퍼에 가면 동네 소식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부인을 세상에 둘도 없는 연료로 알고 있었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남편이 자꾸 말라간다며 눈물까지 흘렸대. 그러다가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과 함께 땅까지 처분했고 바람난 남자랑 도시로 가버린 거지.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뒤였어. 예전에 살았던 시골집은 미처 처분을 못하고 갔는지 아저씨는 그 빈집에 남아서 두 사람을 기다렸어. 이모는 그대로 놔둬도 벌을 받을 거다. 복수를 해봐야 본인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가시라며 아저씨를 그렇게 설득했대. 하지만 아저씨는 본인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며 전도를 거부하셨어. 이모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아저씨에게 다음 봄에도 올 테니까 꼭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가라고 했어. 그런 이모에게 아저씨는 고맙다며 인사를 꾸벅하고 가셨던 거지. 아유. 두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악연인 것 같다. 악령도 아니고 아직 아무 짓도 안 한 불쌍한 영가를 강제로 천도할 수는 없지. 그날 나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난 그 아저씨를 잊어갔지만 이모는 아니셨나 봐. 다음해 봄에 또 이모를 모시고 늘 하던 곳으로 천도질을 하러 갔는데 이모가 누군가를 계속 찾더라고. 그제서야 그때의 그 일이 떠올랐어. 이모는 그 아저씨를 잊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야. 그날 천도제가 다 끝난 후에도 이모는 계속 아저씨를 기다렸어. 그러더니 아저씨가 사셨던 그 마을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군. 이모는 마을 입구에 있던 그 슈퍼로 가서 주인 아줌마랑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시무룩한 얼굴로 나오셨어. 이모는 슈퍼 아줌마와 함께 잠시 어딘가에 갔다 오셨어. 나는 돌아오신 이모를 모시고 차를 몰았고 이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이모가 그 아저씨를 대접해 드렸던 그해 겨울에 그 부인이랑 남자가 시골집에 한번 내려왔었대. 집을 처분하려고 내려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집을 둘러보고 돌아가던 길에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며 두 사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해. 만약 아저씨와 상관없는 사고였다면 아저씨가 계속 그 집에 계실 거라 생각하셨던 이모는 슈퍼 아줌마를 앞세워서 그 집으로 가보셨던 거야. 하지만 그곳에는 령이 오래전에 떠났다는 그 느낌만이 남아있었다고 해. 아이고, 만약에 직접 복수를 한 거라면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그거 알아? 저승사자 중에는 평범한 영혼을 인도하는 사자와 사람을 해치는 악령만을 전문적으로 잡아가는 특공대 같은 사자들이 있대. 그런 사자들은 아주 표악하거든. 이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어. 아마 그 불쌍한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